우리 한번 좌우 옆 뒷분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참 쉽게 살아요. 편히 살고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다 하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참 쉽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내가 하는 게 더 쉽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는 게 더 쉽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간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커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조금 쉽게 삽시다. 편히 삽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복된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4월 벌써 4월 달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목사님들하고 연락할 일이 있어서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빨리 가나요? 좀 늦게 가나요? 늦게 가면 아직 젊다는 거고 빨리 가면 좀 늙었다는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세월이 빨리 가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4월 달은 부활에 대한 말씀 주제 가지고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듣고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서 묶여서 끌려가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를 버려두고 각각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지시기 위해서 짐을 당하기 위해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또 끌려가시고 장사 지내고 하는 동안에 누구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고 제자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 그 거리, 제자들이 대신 지고 간 게 아니고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과 그런 향품과 세마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장사되어서 그 빈 무덤 돌 무덤에 갇혀 장사 지냈을 때에도 안식일이 지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향품과 여러 가지 그런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한 그런 향품들을 가지고 가지요. 그들이 무덤에 가까이 갈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어집니다. 너희들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렇게 다 끝난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배신당했고 외면당했고 버림받았습니다. 살아계셨을 때는 그렇게 목숨까지도 다 바쳐줄 것 같았던 그 제자들은 쉼없이 끌려가시고 찢기시고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 하나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향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여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 가서 전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부활 소식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다고 내가 똑똑히 들었고 빈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의 장례 지했던 세마포가 벗겨져서 곱게 개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그럼에도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횟가닥해서 한 말이라고 허탄한 듯 들려서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두 제자들은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 살아가야 할 의미가 없어졌어. 이렇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모든 관심과 예수님의 전적인 그런 보호와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동안 들었던 거, 배웠던 거, 보았던 거, 그것이 아무런 그런 능력이 되지 못했고 그들의 어떤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단 하나의 씨앗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다 빈털터리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 보여주셨던 거, 행하셨던 기적,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5장 12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 하면 한번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도 다시 제자들, 그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그런 민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빈 털터리가 되었던 그 사도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같은 그런 기적과 표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18절 다 같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제자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민간 많은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하는 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행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옥에 갇힌 것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그 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비굴하게 무릎 꿇거나 나는 그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회와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협박을 당하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또 2번 다시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9절, 5장 29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가 공의하고 대제사장이지만 너희는 사람에 불과해.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이전과 같지 않은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40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4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 공회에서 그러죠.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 41절 다 같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력받고 채찍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철저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이 오히려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채찍 맞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이것을 능력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오히려 더 나가서 기뻐했대요.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서든지 그는 주저하지 않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래요. 멈추지 않았대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지속했대요. 그 지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다 알았음에도 매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을 알고서도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며칠 사이에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뭐 때문에?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 저는 2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체험 사건이에요. 이 2가지 사건은 제자들의 가치관을 바꿔 놓았고 제자들의 미래관을 바꿔 놓았고 제자들의 세계관을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죽음을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을 이겨내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났고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믿었던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은 보였고, 결국에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속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은요, 이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보였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진짜 나라로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품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그러니 그런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을 수가 없었죠. 근데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어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은 그랬고 우리는요. 우리는 제자들보다 어쩌면 더 좋은 조건과 더 확실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왜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몰랐잖아요. 부활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사건까지 우리는 다 읽게 됐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그랬는데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랬는데 진짜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들의 어떤 인생관이나 또 어떤 사상들이 다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잘 정리된 그런 어떤 믿음의 그 프로세싱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신 있고 더 선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능력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믿음도 얼마든지 세상의 삶을 살면서 타협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요. 예배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 내가 가진 믿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얻은 이 구원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지. 내가 손해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삶이라면 다르겠죠. 말이 다르고 우리의 세상의 삶이 분명히 뭔가 다르겠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고난의 위협이 더 위협적이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위협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영광 그거 내려놓고 내가 고난 안 받고 위협 안 받는 선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고 꽁꽁 숨어 있는 제자들처럼. 저는 지난 주일 우리 부활주일 그 새벽 예배 때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이 미국 어떤 교수님의 그 책을 보면서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3일의 삶을 산대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예배에 참석했던 분은 좀 기억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3일의 삶을 산대요. 어떤 3일? 금요일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죽음 당하고 고난 당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주말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무덤에 갇힌 그 상태로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고 이제 무덤에 갇혔고 나와는 별 상관없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죠.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헛된 것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능력받는 것, 고난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삶을 계획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영광이 그들에게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절대 굴하지 않고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삶. 우리가 주일의 삶, 부활의 그런 부활 아침의 그 삶을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냥 여전히 금요일과 주일의 삶이 아닌 토요일의 삶이 아닌 부활의 아침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산다면 어떨까요? 부활의 아침에 일어났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믿음과 그 감격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어날까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문제로 겪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고 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겠죠. 진로의 문제나 체류의 문제나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고 도전이 되지 못하고 내 믿음을 타협하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없고,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아침에 그 흥분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가짐, 삶의 태도 분명히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사실 이 세상의 것을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인간의 그런 삶의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헛된 것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크신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대로 또 이 세상에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대로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몰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난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상담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헛된 것 붙잡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새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